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소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 아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목회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철저한 무능을 느끼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손을 얹으면 병이 순간 탁 떠나가고 귀신 달린 자가 있으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도 탁 떠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숨이 금방 넘어가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정말 그러면 너무 먹기도 신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일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들 중에는 잠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잠이 안 오는 거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잠 못 드는 분, 그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만큼 좀 푹 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필요하면 내가 지금부터 자야겠다 해가지고 5분만 지나면 저는 벌써 코를 골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자는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5분이 아니라 50분, 5시간을 잠들고 싶어서 그 마음이 그토록 간절해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또한 합니다. 우리 삶을 동양에서는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병들다가 죽고 이게 인생의 어떤 모습이죠. 그만큼 병이라는 것은 늘 우리 일상 속에 함께 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요. 특별히 이 코로나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뭐 코로 숨쉬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얼마나 힘드십니까? 숨쉬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도 보면 많은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고 자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되어진 성경의 말씀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대용으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자녀들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일이나 또 정치적인 일이나 사회적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순서를 정하고 당번을 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을 회당장이 맡아서 합니다. 회당은 전통적으로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우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에게 있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 유대교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기초사회 그러니까 가정 그 다음에 회당이라고 하는 이 기초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장소로 쓰임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장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주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해도 자기 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당장이 그도 한 부모로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고 가슴 저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직 젊은 딸입니다. 10도 안 간 딸인 거죠. 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이 회당장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겠죠. 오늘 그 이 소녀의 회당장 딸 이 소녀의 상태를 보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9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 분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사오니 죽었다는 거죠. 병들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여러분 율법을 관장하고 율법 중심의 사고로 철저히 무장되어진 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율법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당시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또 중심지는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의 그런 사회 개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심지어는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구를 빌라도에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 이 율법을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를 보면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랍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의 율법 사회 속에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봉동만 해도 교회가 한 40개 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까지 합치면 제가 이 봉동 교회연합회에서 일할 때 그때 보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한 35개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도 많이 세워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절을 하고 주님 앞에 말하면 경의를 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사람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 내 의지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 행동으로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중심의 사회 속에서 주님을 선생으로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떤 모함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왕에 씌워가지고 무슨 기적 같은 걸 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분위기.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게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니까 제발 좀 가만 좀 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왔던 그 가족들의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 반해서 오늘 회당장 이 야이로는 뭐 내 딸이 죽더라도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절해야 돼? 뭐 부탁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내 딸일지라도 이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딸을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죠. 주님께 이 딸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만 뭔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내 딸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부탁할 때에 19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쟤를 또 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회장장의 집에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만 지금 거기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야이로하고 예수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여성은 혈루증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멘스할 때에 나오는 피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혈루증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왜냐? 계속 피가 빠지니까. 또 몇 년 동안 이 여인이 그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12회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 이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첫째
먼저 병 자체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쳐보려고 용환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의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더 나아지는 게,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친다고 재산을 다 썼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병 고친다고 병원을 다니다 보니,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떤 고통을 이 여인은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혈루병을 앓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부정한 여인.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은 물건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사회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다정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애틋한 사랑을 나누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롭고 소유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사유다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접촉하게 되면, 그런데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병은 갈수록 심해지고, 돈은 다 축냈고,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없고,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갇혀진 인생, 단전된 인생, 소유된 그런 삶을 얘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더라.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복된 소로 들려왔던 거죠. 뭐 예수님 무슨 돈을 많이 받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고, 병을 손을 얹으면 고침받게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여인은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 희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 틈 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걸리게 된다면 그냥 죽지 뭐. 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이니까 그게 죽지 뭐. 그러나 나는 이 주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죽더라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간절한 마음까지 생겼는 거니, 그 예수님이 직접 내 머리에, 또 아픈 부위에 어디다가 손을 얹어서 그렇게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옷가만 좀 만지더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그리고 길을 나서서 수많은 군중들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눈에 띄면 당장 나를 갖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일러 바치게 되고 나는 결국 창피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상황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에서 한번 만져봐도 되겠다,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마침내 수많은 군중등 비집고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그죠? 가다가 동네 사람을 누가 얼굴 보게 되면 누구 왔네?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 봐라, 큰일 날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좀 가는 그 두려운 마음, 콩닥콩닥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틈을 비집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침내 주님의 뒤에까지, 예수님 바로 뒤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정말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구에게 내 능력이 나갔는지 너희도 아냐? 에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에 씻어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럴 때 여인이 목이 마른 목소리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에게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접니다, 저. 하고 사정 이해를 다 했어요. 여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병을 고침받기로 했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재산은 다 탕진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싶어서 제가 만졌는데, 제 느낌에 그 만지는 순간 그 피가 나온 것이 딱 멈추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뭐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안심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발각이 된 거잖아요. 지금 발각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어떻게 해서 숨겨서 왔는데 정작 당사된 주님 앞에 그냥 발각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만지면,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 네 모든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영혼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자잘한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길이고 진리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까지도 다 주께서는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인생에 대한 고독과 소유감, 분리, 고통, 아픔을 다 주님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있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배려하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하여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효당장이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곧 좀 살려주십시오. 또 이 하인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를 만짐으로써 병을 고침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웠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조용히 병고침 받고 끝나버렸다면 이 여인은 아직도 다른 사람은 어떤 줄 알고 있습니까? 그냥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겠죠. 그러면 가족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창피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주님이 선언함으로써 그런 여인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말 일상적인 삶을 함께 누리며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회생활에 함께 동참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하시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하시고요, 또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지금 누구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죠? 효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집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가보니까 벌써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죽었다고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장례식 이제 분위기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피리를 불면 옆에서 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곡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산다고 합니다. 전문 곡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것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그 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한쪽은 곡을 하고요, 거기 맞춰서 또 그리고 떠들고 사람들과 다 분주한 거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23절
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다 조용히 시키죠. 이 소녀가 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표현했겠죠. 물론 그분들이 의학적 상식은 없었겠지만, 의학적 진단에 능력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일상적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회장 정도 되면은 벌써 대수사를 다 이렇게 가려서 일을 처리하는 분이실 텐데, 동료 유지 아닙니까? 그 얼마나 인생 경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뭐 의사와 같은 진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주님에게서 그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죽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마 실제로 이 소녀 죽었을 것입니다. 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죽은 상태랄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달리다 쿰 이렇게 말합니다. 쿰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거라 말씀하실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의 은혜를 주신 분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과정 속에서 야이로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 때문에 많이 지대되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애가 탔을까요? 빨리 가서 지금 주님이 한시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가서 지금 내 애기한테 손 얹어가지고 고치해야 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전개가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믿음.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믿음이긴 하지만 아직은 피상적인 믿음인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죽은 딸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밑바닥에서 확 위로 올라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주님이 차근차근 이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다 주께 맡겨드리면 되는구나.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딸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증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쁜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라도 다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치유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구나는 그런 주님을 우리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나타낼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을 통하여 우리의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응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묻지요. 2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함으로써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귀신이 여러 종류인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든 거죠.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예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웠어요. 우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개의치 않으시죠. 자,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들의 그 죽음의 문제, 이 병의 문제, 또 이 맹인과 같은 소경의 같은 그런 문제, 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이런 문제, 벙어리 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이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의 핵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고통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이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문제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이 병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시. 뭐 밖에 있는 뭐 탱자나무나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몸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기도해도 주님이 다 고쳐주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고쳐주고 있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으로 고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침 받는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3번 간구했지만 그 병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충분히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문제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 없이, 여전히 문제는 내 속에 있어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보여도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머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을 불평해요. 어른을 만나면 주님을 원망해요.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고쳐주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배신자 같아요. 어쩜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세를 없애 달라고 3번 기도했다. 3세판 한 거 아니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3세판 해가지고 뭐 소부를 보려고, 뭐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히 충분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전히 그 가시는 남아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네가 오히려 연약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그 상태나 어려운 문제를 만난 그 상태나 그 자체가 여러분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얼마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천사들의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 2개를 다 절제해야 되고요. 이식술을 받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이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리는데요. 그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경에 10주년을 진료해온 강릉 아산병원의 호흡기 내과 주치의가 저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희귀병인 폐동맥 고혈압이 발병하여 그 증세가 심했고 그 결과 폐성심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 병고로 내과적 치료를 가능하게 할 약제들이 제 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은 기대 수명은 최대 1년이고 현 상태로는 폐이식 수술 말고는 생명 연장할 길이 없고 자기가 레지던트 할 때 기억으로는 이 수술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고 그 비용은 2억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양반이 무슨 돈 2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은 아주 거룩한 그 모습을 또 생활을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똑바른 정신과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폐이식 수술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 1년 안에 생명이 끝난다는 그런 선언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 이제 또 관찰하고 또 치료를 받고 연세병원을 들락들락 하는데 참 좋아질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게 되고 치료받고 또 나와서 또 치료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몸에 생겨서 아주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은 이 병고로 인한 고통과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키는 한 170이나 180이 될 텐데요. 몸무게가 35kg까지 내려가니까요. 온몸과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도 지난 몇 주간 예배 때 졸지를 않았다. 아침에 먹어야 하는 약이 22개, 9개인데 이제는 더 아픈 곳이 생기지 않았으면 아니면 아프던 것이 좀 해결되어 먹던 약을 끊게 되던가 제발 새로운 약을 여기에 더해 먹어야 하지 않기를 소원한다. 너무 많은 약 때문에 몸과 정신이 멍하다. 늘 비틀거린다. 다만 사랑에 빚진 자가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주일에 효력적인 것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눈을 뜨니 중환자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4일 동안 거기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현재 격심한 병고에도 여전히 제 마음이 평안하고 소모가 잃지 않는 것은 여기 이 시간에도 저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저의 생명입니다. 중환자실 엿새, 이제 도합 11제 입원 중이지만 다른 때보다 여전히 현재의 공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쓴 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 네 집을 정리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물론 이 규절은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2년의 삶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그의 집을 정리하는 데 규율을 허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개월 후면 제가 수를 받은 지 7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게도 네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알려진 것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일반 계시 하나인 지각적 증거는 이제 제가 제 집을 정리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살아있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저를 필요로 한 이들과 약간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이제 정리해야만 합니다. 몇몇 친구들에게 나는 유언처럼 나의 남은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부탁한 일들을 내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줄 것을 간구합니다.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서 제게 과분한 신앙의 친구들을 가까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비밀한 경륜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부탁을 수락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종말은 도덕같이 옵니다.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보다 자신의 개인적 종말이 멀리 있는 듯 여깁니다. 그러나 제 종말에 이미 계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의하나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남은 교회를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평강입니다.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의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저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록 정결하지 못한 저조차 거룩한 관유처럼 기름처럼 다만 하나님께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이제 입원사 하다가 또 퇴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맞이한 여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좋으신 뜻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쟁쟁하는 지혜대로 그냥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러면서 지금은 퇴원해가지고 강릉에 계시는데 이와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자기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병 고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사실 인생들은 너무나 병이 많아요. 그죠? 여기 있는 계신 분도 병이 없는 분이 하나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땐 여전히 병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을 주님이 알려준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너를 꼭 붙잡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고 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여기 강릉에 계신 그 한 목사님의 그 고백과 같이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인생이 꺼져가고 있고 언제 정리될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눈도 뜨게 하시고 일어나기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분이 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무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감당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주님, 12해 동안 혈주로 앓던 고생하던 이 여인을 고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이시고 삶의 주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있다는 사실, 충분히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내고 또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